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기적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백합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주미더라, 주미더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행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좌절하는 인생. 혹시 여러분 얼굴인가 한번 잘 보세요. 머리를 쥐어 짜고 있습니다. 고통이 떠나질 않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환호하는 사람들, 저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막 환호합니다. 할렐루야, 만세 막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리라. 자, 기독교의 독자의 기억을 빼면 기도교라.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해요. 부처님에게 108번 절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그러나 거기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에서 생활하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고 뭘 가르치는데 미리 다 깨닫고 알고 봤더니 귀신이 이 사람을 붙들고 역사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회방을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 잘 돌아와서 그래서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형통하는 것,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저주다. 하나님 없이도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자, 결혼할 때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충만케 하리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자녀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백합화 찬양하고 막 입을 탁탁 열면서 찬양할 때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제비가 새끼가 먹이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떤 분은 그냥 안 해요. 막 몸까지 막 흔들어요. 기뻐서. 하나님이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늘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아, 곡식이 필요하구나. 건강이 필요하구나. 근데 언제 주시는가 하면 뭐 할 때? 그냥도 주시지만 특별한 것은 뭐 할 때?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목이 말라요. 그래, 물 한 잔 마셔라.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래, 특별히 오늘 갈비찜이다. 미리 아시고 부모님들이 준비해놨다가 주세요. 그러면 주시잖아요. 넘치도록. 많이 먹어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목표가 뭔가 하면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자. 기도는 기적이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에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주일날 다시 돌아올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입에 거미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바쁘게 살아. 하루에 10시간 일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30분을 거기다가 먼저 드리면 그 10시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은 뭐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추천서를 썼어요. 어느 회사 사장님에게 내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백성입니다. 아버지, 자녀입니다.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그냥 백지수표 하나 줬습니다. 그냥 여기 쓰는 대로 다 주세요. 여러분, 백지수표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긴 거 구경해 봤어요? 여기서 한번 실컷 구경해 보세요. 저기다가 금액을 1,000만 원을 쓰든지 1억 원을 쓰든지 쓰는 대로 은행에서 주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생각엔 이건 좀 기도의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내가 너무 크게 무리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무리한 것이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어떻게? 넓게 열라. 시시하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자, 집사님,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탁탁 나와야 돼요. 글쎄요, 목사님,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젊은 부부들, 오늘도 세종시에서 이렇게 왔는데 두 분이 기도해야 돼요. 1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2번,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옵소서. 3번, 우리에게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오래 믿으신 60대에 되신 부부들도요,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세요. 노트에 기록하세요. 1년 지나고 보면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 천지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받는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하시렵니까? 기도는 너무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지름길로 갑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수요일 날 임직자 공부하는데 그 백선행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일정시대 때 가난한 과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삭바늘질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평양 쪽에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전부 산이 돌로 돼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얼마 지났는데 그 거간꾼이 다시 와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좀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막 몇 배를 주고서 이제 팔았는데 큰 돈이 된 거예요. 그 땅이 왜 비싼가 하면 시멘트가 나오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거기 들어서게 됩니다. 백과부의 이름도 없이 사람들이 백과부, 과부, 가난하고 불쌍한 백과부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그 돈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돈이 생겼을까? 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도 하고 8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평양시내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했답니다. 그 장례 행렬이 2km나 되고 평양시내 시민들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랬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이 좀 아파요. 갑자기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왔다. 무슨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헤쳐가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반면에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느니라.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야 떨어져라 그 정도만 하는 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천국에 갔을 때 너 무엇하다 왔느냐? 너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응답받은 것이 뭐냐?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 기도 안 했습니다. 너 나 믿는다고 했지만 너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믿음의 열매는 첫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뭐 하는 삶이라고요? 기도하는 삶. 교회 다닌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을 믿는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영이도 기도하고 동엽이도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때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거야. 다른 사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해방시켜 주시고 길을 여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왕이면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부르짖어야 돼요. 소곤소곤하다가 꾸벅꾸벅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요, 아침이 되면 야옹야옹해요. 제가 뜻을 알아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밤새 답답했어요. 창문을 쫙 열어주면 거기 가서 바깥 구경해요. 야, 새날이 밝았구나. 또 야옹 하면 밥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밥을 주면 영락없이 밥을 먹어요. 고양이도 왜냐하면 주인이 사랑하니까 그래 문 열어준다. 밥 먹어라. 그 고양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털 날려줘요. 또 밥 먹고 그냥 있습니까? 뭐해요? 그 똥 싸면 또 똥 치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뭐 주세요. 그래.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큰 꿈을 품고 좀 크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우리 가족 건강이요. 집사님은요? 우리 가족 건강하면 되죠. 뭐. 만족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좀 크게 기도하세요. 아멘. 백선행 집사님처럼 세계적인 부호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학교도 줘주고 도서관도 줘주고 병원도 줘주고 막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 큰 포부를 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주세요. 비굴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한 30살 넘어가면 좀 쑥스럽게 나죠. 근데 어릴 때는 아빠 용돈 주세요. 언제 아빠라고 부를까요? 용돈이 필요할 때. 담대하게 엄마 밥 좀 주세요. 밥 좀 차려주세요. 물도 좀 떠오세요. 아주 담대하게.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고 담대하게 얻는 줄 알고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해놓고 왜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요. 그거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젊은이나 노인이나 기도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집사님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집사님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혼자서 외롭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히스기야 임금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임금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이 나라가 무서운지 가는 데마다 그냥 다 정복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남았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읽어놓고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가 그냥 싹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숨통을 다 끊어놓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도 망했어. 헬라도 망했어. 로마도 망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정직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이게 애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하게 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독이 서독과 함께 이렇게 통일이 될 때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런데 서독에서 늘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도 통일되면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텐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이제 통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오거든 큰일 났네 망했네 끝났네 이러지 마시고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호사밧 임금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전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승리하게 한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임금이 온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싹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 어머니가 너는 슬픔이야. 여러분의 이름 중에 슬픔이 있어요? 기쁨은 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런 상황에 그냥 눌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복을 구하면 귀복신앙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처님 다 찾으면 이건 귀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마땅한 일이에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네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시작.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 영향력, 사업, 이게 모든 게 넓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자동차 AS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 있죠? 넓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넓혀주시면 이 사업장이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도와주소서. 시작. 나를 도와주소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째째하지 않아요. 시시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저씨가 어디 재벌이에요. 얘야, 조카야, 오너라.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너 회사 하나 차려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나의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시작. 나의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막 부채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천국 가야 끝나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란, 근심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아유, 나는 세상 말로 내 팔자가 그런 걸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구나 어디든지 연세가 드시면 이런저런 병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기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딱 멈췄어요. 하나님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한다. 용왕에게 제사를 한다.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한 장만 주셨을까? 몇 장 주셨을까?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너 양심도 없냐? 맨날 나한테 뭘 달라 그러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밤이고 낮이고 쉬지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오, 내 자녀가 왔구나.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께 쉬지 말고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여, 이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 주님을 늘 찾으세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자, 이 기도는 호흡인데 말이죠. 여러분, 호흡을 몇 분 동안 안 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코를 쳐박고 그거 내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5분,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6분까지도 있는다. 그래가지고 숨을 안 쉬시고 한 5분 동안 다 코를 막고 있으면 기절해요. 잘못하면 죽어요. 호흡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요. 산소가 들어가야지. 이런 식물도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빗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예? 요즘에 막 옥수수, 예? 참외, 수박, 참 신기하죠. 몇 달만 되면 그런 곡식을 보잖아요. 그런 과일을 보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생기가 넘치려면 계속해서 기도에 호흡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기도의 열쇠를 주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은 영적인 교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보다는 염려를 붙들고 살았어요. 기도보다는 문제에 휩싸여서 살았어요. 이제는 침묵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주님을 찾아봅시다. 주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늘 기도하는 삶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옆에 빈자리들 많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아.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 우리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식하고 비난하고 어려워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